샬롬. 오늘 또 새로운 토라 포션으로 또 오늘 함께 새로운 시작을 오늘 합니다. 왜냐?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베조타브라카 끝나고 오늘은 또 새로운 시작 베레시트 맨 처음으로 오늘 다시 돌아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토라 포션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함께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레시트 태초에 또는 맨 처음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는 로시는 여러분 아시죠? 머리가 로시예요. 그리고 이 로시라는 말은 머리, 처음 또는 시작하는 거, 그리고 리더, 어떤 헤드를 이야기할 때 로시를 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배, 뭐뭐 안에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베레시트, 베로시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열매 안에서,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첫 열매 예슈아 안에서 이렇게도 이게 풀 수 있는 베레시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이신 예슈아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의 주제가, 오늘 창세기를 시작을 하니까 주제가 베레시트, 맨 처음에.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시작하신 것들이 창세기 안에서 만물을 시작하셨고, 축복을 시작하셨고, 가정을 시작하셨고, 계보의 시작이 여기에 들어있고, 그리고 죄의 시작이 창세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미쳤던 그 죄에 관한 구원의 시작이 또한 이 창세기에 함께 들어있는 책입니다. 또한 톨도트, 계보, 요것이 이 계보라는 톨도트가 창세기 2장 24절에 맨 처음에 나오는데, 요것은 예수아의 계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아 한마시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요 계보와 연결이 되어지는 이 톨도트가 이제 창세기 시작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토라 포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토라가 무엇인지 아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토라에 대해서 오늘 토라 포션을 시작하니까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토라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 그것을 토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이라는 말보다도 그대로 그 토라라고 그대로 쓰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토라라는 그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도 있고, 그 토라라는 말이 굉장히 귀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워근이 야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야라는 화살을 쏘다, 비가 내리다, 교훈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자, 화살을 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운데, 동그라미 가운데 정확하게 맞춰야죠. 그래서 가운데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것을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타라는 말은 죄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죠.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에서 멀리 빗나갔나 조금 빗나갔나 어쨌거나 그 관역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이것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 그리고 이 토라가 죄라는 단어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토라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진리를 향해서 정확하게 화살을 쏴서 맞히도록 토라를 연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토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토라를 읽고 토라 포션을 함께 나누고 이것을 삶 가운데 우리가 또 적용하고 또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토라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구약은 토라,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나눕니다. 요것은 히브리어 성경, 원래 성경이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역사서라는 것을 하나 더 분류를 했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타나크, 그래서 토라, 선지서, 시가서예요. 그리고 신약은 뭐죠?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편지들, 그리고 계시록이 있습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지침서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침서를 토라로 주셨죠. 그래서 토라는 토라예요. 그런데 선지서는 뭐냐? 이스라엘이 하도 죄를 짓고 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는 토라로 돌아가라 하는 내용이 바로 선지서예요. 시가서는 뭐냐 하면 토라를 따라 사는 삶, 간증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시가서예요. 그럼 복음서는 뭐예요? 토라의 현존이에요. 토라가 살아계신 토라 예수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토라를 나타내신 것이 바로 복음서예요. 사도행전은 뭐냐 하면 토라를 열방에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편지들은 언약 공동체의 토라를 적용하는 삶이 바로 편지들이에요. 계시록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지금 하다 보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토라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 하면 뭐 꼭 모세 오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토라는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이건 마이모네스라는 그 랍비가 이것을 하나님 토라에 나오는 성경의 토라에 나오는 것을 분류를 해서 613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48개는 뭐뭐뭐뭇을 너희는 행해라 해라 하는 계명들이고, 그리고 365가지는 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들이에요. 숫자를 보니까 재밌네요. 365 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들은 1년의 날수 365개고, 그리고 248개는 사람의 뼈의 숫자랍니다. 뼈 마디의 숫자랍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토라, 오늘 이제 베레시트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이 개요, 토라의 개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 토라 포션의 개요만 가지고서도 시간이 길지만 이제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의 내용은 좀 길어요. 1장부터 6장 8절까지니까 무려 5장이 넘는 오늘 내용이라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오늘 내용은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7 알리아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리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두 번째 알리아에는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에 두신 것, 세 번째는 아담의 타락, 그리고 네 번째는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라멕. 자, 라멕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가인의 계보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담의 계보와 이제 아담의 계보 중에서 이제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인간의 죄악이 관영한 것이 이렇게 7 알리아로 나눈 것을 내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 히브리어로 좀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에타 아레츠. 예, 하나님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성도 내용이 길지만 또 이것도 우리가 지금 함께 그냥 잠깐 살펴볼 것은 이 창세기 1장 1절엔 제가 이 노란색으로 써놨습니다. 노란색으로 써놓은 것이 위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이것을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는데 이것을 번역을 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알렙부터 타브를 창조하셨다, 이런 내용이 돼요.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알렙부터 타브까지 모두 자음이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예요. 이 22개의 자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알렙부터 타브까지를 가지고 또 기록을
하셨지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알렙이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써놓은 것 중에서 좀 약간 밝은 노란색으로 썼는데 모두 알렙이 6개 있습니다. 찾아보실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또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어가 모두 몇 개예요? 7개의 단어가 있어요. 자, 이 7은 유대 관점에서 요거는 완전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뭘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하셨다라고 나와 있는 이 토부라는 단어가 모두 7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 바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두 번째 나오는 단어 바라, 이것이 창조하다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쓰신 단어가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싸라는 단어예요. 우리 아싸는 제가 여기다 안 써놨어요. 아싸라는 단어도 7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7번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또 어떻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시작하시면서 종말을 이야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신 것은 창세기 안에 마지막에 있어야 할 일도 다 토라 안에 창세기 안에 모두 기록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말하였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말하기를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안에 당신께서 하실 일들을 모두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종말을 위한 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그 구원의 경륜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이미 감추어 놓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드, 이 비밀들을 숨겨 놓으신 이 창세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풀어가면서 이 토라 포션을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가 보면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 이것이 토후 바보후.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후 바보후 하면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라는 뜻인데, 이 중에서 이 토후라는 말은 비어 있다 또는 사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게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런데 자, 비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아담까지 만드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32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황폐한 사막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셨다. 자,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그냥 사막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요 사막에서라는 말이 베토후, 사막에서 토후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토후, 비어 있는 곳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셨다라고도 이것이 연결이 되어지는 구절이에요.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을 했죠?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창세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이 토라는 단어를 하나 넣으면서 그 단어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사용했었던 그것이에요. 그걸 암시를 해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만나시는 것에 대한 이제 암시를 1장 2절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장 26절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누구죠? 엘로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자, 요 말이 바로 젤렘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예. 그래서 젤렘누에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나오는데, 요 젤렘이라는 단어는 형상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것은 그림자라는 요것이 단어예요. 그래서 붓잘렐, 그 성막을 만들었던 붓잘렐도 이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젤렘은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림자는 뭐죠? 실제가 있고 그 실제를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실제와 다른 모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데무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데무트라는 단어는 담다라는 단어에서 온 분사 형태인데, 모양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것은 닮은 것,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닮아진 것.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으면서 실패를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토라를 완성을 하셨죠. 첫 번째 아담은 둘째 아담으로 회복이 되어져야만 이제 토라가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나는 토라다. 자, 요 말씀은 어떻게 이것은 내가 토라가 될 수 있는가? 바로 둘째 아담을 통해서, 둘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토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이 첫째 아담이 실패를 함으로써 바로 둘째 아담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양,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대상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 그 대상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요 다음엔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번성하고 많아져서 그 땅을 채우고 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바다의 물고기와 그 하늘의 새와 그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자, 요거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냐 하면 첫째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처럼 이 땅을 채우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요 단어는 번성하다, 파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래서 많아져서는 많다, 라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채우다, 말레, 그리고 정복하다, 카바시, 그리고 다스리다, 라다.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라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다스리다라고 썼지만 히브리어에는 이게 좀 다른 단어로 이게 구분되어서 쓰여진 것들이 있답니다. 이것이 있다가 또 한 번 이제 나올 거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데스티니가 뭐예요? 우리가 가진 데스티니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번성하고 많아지고 채우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오, 이,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참 이 첫 아담이 실패하면서 이것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누가 들었느냐 하면은 모든 창조물이 이 말씀을 함께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뭘 기대를 하냐 하면 아담이 자기네들을 다스려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지금 만물을 다스리나요? No. 지금 이 공해 문제서부터 자연 이 요즘에 나오는 날씨 문제서부터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사람은 자연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아담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회복될 때 자연도 회복되어지니까.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우리를 다스려 줄 거야 라고 기대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린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자연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담이 회복되어지면 자연도 함께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먹거리를 주셔요. 그런데 이 먹거리가 재밌어요. 먹거리가 보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리고 씨가 있어 열매를 맺는 그 모든 나무에서 맺는 열매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때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모든 씨 있는 모든 채소와 열매와 이런 것들이 먹거리였었어요. 고기는 언제부터 먹었냐고요? 이제 다음 주 노아에서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먹거리로 고기까지 허락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자, 이 창세기 맨 처음에 하나님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먹거리가 모두 풀이에요. 아니 그러면 사자와 호랑이도 풀을 먹나요? 예, 이때는 사자와 호랑이가 풀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7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사자가 풀을 먹고 라는 구절이 나온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창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들었던 에덴을 회복하시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먹거리예요? 씨. 자, 씨가 있는 것이 우리의 먹거리라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 씨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요 씨 맺는 채소 또 씨 있는 과일나무 세 번째 날 만드셨어요. 세 번째 날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요 구절이 이렇게. 그래서 요 씨는 제라예요. 자, 씨 안에 뭐가 들어있죠? 생명이 들어있어요.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연결시켜주는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씨예요. 또 이제 2장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자, 7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나 우주 만물이 아니에요. 복 주시는 것은 1장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또 땅에 있는 기어다니는 거 모든 것에게 복 주셨다라고 나오지만 물론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죠. 그런데 거룩하게 하신 것은 날이에요. 날. 무슨 날? 7번째 날 샤밧. 자, 이 샤밧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 샤밧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샤밧은 또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징표로 주셨죠. 자, 그리고 이것이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던 때의 역사다라고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역사라는 말이 톨도트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슈아 마시아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이 톨도트가 예슈아의 톨도트까지 연결이 된다 그랬죠. 자, 유대인들은요, 이 톨도트라는 말에서 마지막 바브를 없애버리고 그냥 홀렘으로 모든 계보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메시아의 계보, 완전한 이 톨도트라는 단어가 이때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누구의 계보에서 나오냐 하면 룻의 아들, 이것은 베레스의 계보다 하고 나오는 것에 요 완전한 톨도트의 요 완전 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이 계보예요. 자, 2장 24절에 보니까 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붙어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무엇에 대한 말씀이죠? 예, 하나님께서 아버지잖아. 하와의 손을 붙잡고 아담에게 오셔서 결혼식을 하지요. 결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니까 자, 세 개의 아주 중요한 결혼에 대한 것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떠나다.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결혼을 하기 위해선 부모를 떠나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아내와 붙어야 돼요. 이 붙다라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풀로다가 이렇게 풀 발라가지고 두 개를 딱 붙여요. 자, 두 개를 붙였어요. 몇 개가 되나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바크예요. 이렇게 붙어야 되는 것이 부부예요. 그리고 한 몸이 되어야 한다. 하나, 하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사르, 몸이 하나가 되어라 라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눈이 확 열리는데, 이 한 남자 누구냐면 바로 예슈아예요. 한 남자 예슈아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아내인 교회와 붙어서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이 어느 날 이 구절에서 확 보이더라고요. 아, 예수님께서 결혼의 개념 안에서 아버지를 떠나셨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나이까.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신부인 이 교회, 바로 이 언약 공동체,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 토라 포션 다 읽으셨으니까, 자, 뱀이 하와를 꼬셔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먼저 따먹었냐? 하와가 먼저 따먹었다. 그래서 하와가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신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가 하와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임신의 고통을 더하고 고통 중에 너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내 남편에게 내 갈망이 있으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땅은 너 때문에, 너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 너는 수고를 해야 땅에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 구절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잠깐 보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아까 보니까 사모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것이 테슈카라는 단어로 썼어요. 이 테슈카라는 단어는 갈망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갈망하지만, 자, 이 갈망하다, 테슈카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 아가서에 나와요. 아가서 7장 10절에 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가서 7장 10절은 아닐레 도디 알라이 테슈카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의 갈망이 내 위에 있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뭐냐 하면, 이걸 다시 얘기하면
그가 누구? 신랑이 나를 누구? 신부를 갈망하는구나. 갈망이 내 위에 있다. 신부 위에 있다라고 아가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아니 지금 창세기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갈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가서에는 거꾸로 신랑이 신부를 갈망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만큼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다. 자, 이 테슈카라는 단어가 자,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아까 뭘로 나왔었죠? 이 온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했을 땐 라다라는 단어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또 말라크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요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 썼냐면 마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 마샬이라는 단어는 다스리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요 마샬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썼냐 하면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왕국은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마샬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것은 억압하고 막 휘두르고 이게 아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왕 예수와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우리는 고대하죠. 바로 그 다스림이신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서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자는 무엇을 하라고 그랬냐 하면 자식을 낳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는 가정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여자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남자는 무엇을 하냐면 땅. 자, 땅 아담아는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단어가 아담아에서 왔어요. 땅은 그 땅으로 그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죠. 자, 이 땅의 회복은 누가 해야 되냐?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은 아담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데스티니는 땅의 회복에 있습니다. 땅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또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자,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자,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었더니 다 말라 삐뚤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드십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그렇죠. 뭔가 잡아야죠. 동물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 양을 잡으셨어요. 아유, 절 보고 어떻게 아냐고요? 창세기 4장 읽어보세요. 그 아벨이 왜 양을 길렀겠어요? 그때는 고기도 안 먹는 시절인데 옷을 위해서 양을 길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양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니까 제사장은 번제를 드린 후에 그 번제물의 가죽을 그 제사장이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함께 드리는 걸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어요. 그 가죽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때 아담이 죄를 짓고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뭐 또 4장에도 내용이 많지만 이 중에서 제가 하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아시게 돼서 히브리어로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기가 막힌 그 안에 메시지들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것들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가인은 끝없는 방랑자로 그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방랑자라는 단어가 놋이라는 단어예요. 자, 가인이 어디서 살았죠? 그렇죠.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놋이라는 단어는 유리하다, 방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가인은 놋 땅에 정착해서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놋 땅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가인은 방황하다, 방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한옥에게서 이제 조금 넘어가서 가인이 또 자식을 낳죠. 그런데 한옥에게서 이랏이 태어나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가인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4장에. 그런데 여기에 이랏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놋이라는 단어와 이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뭐냐면 이르는 도시,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방황하는 성, 방황하는 도시 이런 뜻이에요. 자,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방황하는 인간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시에서 살았어요. 옛날에 그 아브라함 이야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들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로 들어갔죠? 소돔 성으로 들어갔어요.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르로 들어간 거예요. 요 이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이게 바운드리를 쳐놓고 살아가는 어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를 살펴보면 이랏의 아들이 무후야엘이라는 뜻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무후야엘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워버렸다. 그리고 이 무후야엘의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런 뜻들이에요. 뭐냐 하면 이렇게 가인은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죽이시고 지워버리시는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셋의 후손의 이름들이 5장에 쫙 나오죠. 여러분 그거 읽으실 때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누가 누구를 몇 시에 낳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그 이름들 안에도 메시지들이 기가 막히게 또 들어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누시기를 합니다. 자, 6장에가 들어가면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계획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계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6장 8절 오늘 토라포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노아흐 맞자 헨 베에이네이 아도나이. 자, 이것을 해석을 하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흐는 아도나이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그래서 맞자 헨 베에이네이라는 단어가 요 뒤에도 창세기에서 또 여러 번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으면 하고 말을 시작하는 것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아도나이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 바로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다음 주 토라 포션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토라 포션 두 번째 토라 포션의 제목은 노아흐. 자, 노아흐라는 단어의 의미가 안식하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라는 노아가 다음 주 토라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함께 나누고 우리 또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예루살렘